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토록 귀하고 놀라운 것일까? 우리의 죄의 대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위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 오직 그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죄 없다 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또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된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그런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또 이런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늘 뜨겁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건치 못하고 부족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도 오늘 우리 조근사님 기도 속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다가오나요? 어제 전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여보,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든 핵심은 오직 믿음인데 이 믿음의 핵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셨고 또 읽어보셔도 매 절마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의로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의를 반복되어지는 듯한 말씀을 또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동일한 말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먼저 그럼 똑같은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느껴지는 생각은 식상하다라는 겁니다. 똑같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여보,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본래는 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본문이 기니까 중간에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본문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의로움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도 8절은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하고 설명하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근거를 대고 또 설명하고 증명하고 이런 반복들로 계속해서 해가는데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 야,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왜 이토록 계속해서 반복할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아니라 제게 먼저 들어졌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뭔가 더 깊은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이 뭐고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싶어한 그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으려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4장 1절에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왜 그토록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인의 시조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런 사람을 여겼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죠.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왜 바울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 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유대인과 반대적인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믿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 은혜가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권사님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 예배의 감동과 감격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 간절함, 그 고백함이 믿음에 대한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지를 자꾸만 잊어간다는 거예요. 늘 받는 게 익숙해져 있고 늘 누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한 줄 아느냐? 왜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 버리지 않은지 아느냐?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고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집,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런 얍삽한 지식들, 그것을 오늘 완전히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 시기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이미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다라고 그렇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까지 결정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를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이 증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믿음의 그 가문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율법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나는 너네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너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난 너네들이 찾기를 바란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이 아빠의 품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빠의 그늘 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다음에 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를 내가 왜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 혹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세례의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내가 의롭게 되어져 있는 것 양 그렇게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이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이 왜 그를 의롭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할례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오늘 9절 10절에 무할례 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할례가 행하지 않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물론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가 그의 나이가 99세 때였습니다. 엄청 많이 먹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많이 먹었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않아요. 99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99살 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지가 20년이 훌쩍 흘러간 때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나는 너가 정말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해 주셨을 때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행해졌던 것이고, 그것이 할례로 의해서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이 바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했냐는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해버리면 그걸로 끝나지, 왜 이후에 굳이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할례가 너와 내와의 언약의 백성된 징표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로 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라는 것은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증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증표로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표인데,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이미 내가 너를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그 믿음으로 나는 너를 택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그 이후에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의 생각할 때는 할례를 받은 것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반대로 내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움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요.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게 바울 유대인들은 계속 아니다고 말하고 있고, 할례를 놓고 그렇게 옥신각신 그렇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명확하게 그 할례의 의미를 지적해 줬습니다. 본문 볼까요? 11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모든 말씀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할례로 준 것이니 라는 말이에요. 무할례 자로서 믿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가지면 그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그리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 유대인들에겐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혹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했으니 그것을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할례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출신이 유대인이요, 그런데 아직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그 할례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완전히 충격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유대인들이 필요한 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필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 내가 할례를 했어. 그것이 내가 유대인이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것만 가지고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자기 열심히 좋은 행동, 선한 행동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만 살아가면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자손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꼭 교회를 다녀야 이렇게 뭐 구원을 받나요? 그냥 사람이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살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쁘게 봐줘서 구원에 또 천국도 데려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네,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이제 복장 터지는 거죠. 그죠? 아니다는 거예요.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나의 구주이심을 믿느냐? 과거에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까지 남한테 해코지 안 먹는 적이 없고, 그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라고 노력했는데, 그러면 됐지 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고. 아이고, 나는 이 나이에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나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니까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유대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니고 있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예요. 내가 열심히 교사도 하고, 내가 열심히 목회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내가 가르치기를 잘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은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롭고 암기력이 좋아서 그냥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자꾸만 믿음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고 싶다면, 유대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할례의 증표를 가진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자, 목사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줄까요? 아니다. 예,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장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 데려가실까요? 예, 우리 교회 아직 권사님, 안수사님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데려가실까요? 아, 그런가요?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느냐? 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말이죠, 율법이나 혹은 할례나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의로움의 조건을 들이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고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거 물어봐야 되겠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혹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신 분. 아, 걸리신 분이 한 분 계실라나?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유대인은 없죠. 여러분 가족 중에 여기 앞에 분 중에서. 그죠? 유대인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대로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모든 기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그 모든 기준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향한 국한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기까지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상 때문에 더 이상 전도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존재하는 복음이었어요. 아니, 복음이라 할 수 없죠. 예루살렘 안에서만 존재하는 유태교였어요.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셨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들을 믿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전도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사상만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상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하나님의 사랑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임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사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던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잊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그 믿음에만 그친다면, 아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의롭게 되어주신 그 은혜에만 감사하고 그저 그렇게만 하나님과만 관계만 맺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다면 유대인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면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복음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나에게만 머무르는 복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그토록 가슴에 품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 이걸 가만히 묻어두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감당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의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어떤 믿음이었겠냐는 거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만한 그런 믿음이었을까? 저 어떤 믿음이었길래,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한 믿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18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 혹은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희망이 없는 것, 어떤 바람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바랄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후손에 대한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대할 만한 상황, 환경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때는 이미 사라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미 잉태할 수 없도록 태의 문도 다 닫혀버렸다 했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살이에요.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내게 그럴 수 없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다 알고도, 네 아내에게도 역시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다 알고도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했죠? 알고도 뭐라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알고도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2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바랄 수 없는 것 중에서도 바라보았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도저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도 않고 그저 확신만 가지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 믿어집니까? 한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생겨나는 감정이나 혹은 어떤 결단에 의해서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향한,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 그럼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음이 생긴가요? 물론 안 생긴다고 좀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마음만 갖고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거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 철저한 신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던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결단, 흔들리지 않기 위한 수없이 많은 믿음의 결단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믿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이게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함으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될 일이 어떤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지금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마음이나 생각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믿음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인 것 같습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지 뭐 제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불신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못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는데요, 저는 절대 그런 믿음 가질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도 아이고 어떻게 그런 믿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부족하죠? 그럼 뭐가 부족해서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면 나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나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 자, 상황에 밀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에 쌓이지 않았는지,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사라지고 그저 이 믿음의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아, 저만 그러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군요. 저만 맨날 흔들흔들 그냥 갈대처럼 그냥 맨날 흔들흔들, 여러분은 그냥 굳건한 소나무처럼 그냥 꼿꼿이 서 있는데 저만 맨날 흔들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결될 만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자,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대부분 불평이 나옵니다. 뭔가를 탓하며 그렇게 불만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나는 그럴 만한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런 상황이 내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뭔가 말씀이 들리고 또 뜻이 내게 분명하게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보긴 보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도 내 안에 어찌 한 귀퉁이 있으니까 가긴 가는 거예요. 그 삶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어쩌면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어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지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작은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단지 볼 수 없는 것이고 느낄 수 없을 뿐이지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외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물론 그 노력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안 돼, 힘들어,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희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쏟아내지 말고 조금이라도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거든요.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들을 하나님은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 확신이 희미해질 때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만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뭘 못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못 믿는 겁니까? 이거 다 믿잖아요. 그럼 뭘 못 믿는 거죠? 이 엄청난 이 진리를 우리는 다 믿어요. 여러분 다 아멘 하셨지요? 아, 갑자기 또 대답을 못 하시네? 아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못 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뭘 못 믿는다는 겁니까?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더 이상 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의롭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할 만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본인에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조금 다가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그러면 긴가민가 합니까? 안 해요.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데 믿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데 뭘 못 믿겠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답은 하나더라고요. 뭐냐?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에게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면서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 줄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내게 원하는 건 하나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나를 믿기만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그거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에게 믿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다 너희를 이렇게 낳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낳았고 길렀어.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엄마로서 뭐 해줄 거야? 오늘 매일 10가지씩 적어봐. 100가지씩 적어봐. 다 해줄 거 뭔지 내가 평생 다 울고 먹을 거야. 그러실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중에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해준 것만 해도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시대가 되긴 했어요. 그죠? 최 이사님, A가 서울에 가서 갑자기 전화해주고 아줌마 라고 전화하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 아니 여기 있을 때보다 더 간드러지게 엄마 막 한다면 기분이 더 좋아요? 더 나빠지겠어요? 더 좋아지잖아요. 그냥 그 소리, 엄마 소리 한 번만 들어도, 그 소리 하나, 엄마라고 하는 2글자만 들어도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지금까지 길렀으니 너희는 서울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놈 싹 다 엄마를 위해서 써라잉. 그럴 케이스는 아니죠. 설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원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다 주었으니 그 사실을 믿기만 해라고. 믿기만 해라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지키고 또 지켜내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늘 즐거움에 의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